준비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커리어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에게 커리어가 필요했습니다. 왕입니다. 옛날의 왕은 전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실력을 어떻게 증명하냐? 전쟁에서 이긴 적 있어? 전투 잘해? 이 커리어가 쌓여 있어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비천한 존재였고 또 싸워보지 않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그 첫 번째 전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커리어를 선물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이 첫 번째 전투를 했던 이 장소,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이 담겨 있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사울도 비천했고 이렇게 사울이 지금 싸우러 갔던 이 사람들도 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커리어를 만드실 때 자신의 후회되는 삶, 그 지난날의 어두움, 지난날의 오점들을 가지고 새로운 커리어를 만드신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뭐 직장뿐만 아니라 인생의 미래, 가정의 미래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또 아쉬운 지난날의 우리 인생의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신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커리어의 방식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어두운 커리어, 둘째로 밑바닥 커리어, 셋째로 기다린 커리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어두운 커리어입니다. 오늘 사울의 첫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근데 하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왔다. 이것을 딱 읽을 때 성경을 읽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왔다고 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우리만 지금 놀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 뭐 지도를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이제 기브와 사울이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동쪽 오른쪽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 길르앗 야베스 이 가운데 있는 이곳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곳에 왔다고 오늘 그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기브와 이곳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셨던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가 범죄하게 됩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던 이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레위 사람의 첩을 범하는 여성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죽이게 되는데, 베냐민이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뭐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베냐민을 심판을 하게 되죠. 사사기 20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여기죠,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베냐민 안에서 이렇게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것 좀 처리해. 그랬더니 뭔 상관이야,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처리하지 않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안에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밖에 없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다시 좀 모여봐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베냐민 어떻게 좀 살려낼까 하고 있는데, 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누구 오셨어요? 여기 뭐 베냐민 오셨어요 하는데 다 왔습니다 했는데 한 명이 안 왔는데요. 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오늘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 아무도 출석 체크를 안 했네. 야,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왜 처리를 이거 함께하러 안 오는 거야? 얘네들도 심판하자.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심판해서 거기에 여성 4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이렇게 그 범죄하고 여성을 범한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남자 600명만 남아 있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문제를 난 그런 거 싫어, 끼기 싫어, 자기들이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가 여자 4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이 아내가 다 어디 옆교회 광염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600명의 남자들이 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다 광염교회 아내들이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염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남자들 표정들이 다 안 좋은 거죠. 야, 큰일 났어. 우리 도와주러 가야 되지 않냐? 막 서로 막 수근수근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 아내도 광염교회에 있는데 이 옆에 이 친구의 아내도 광염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가야 되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외가 친척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명이 있는 곳이 외가 친척집이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다고? 큰일 났네. 이것도 어떻게 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커리어를 세워가실 때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베냐민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단어로 설명하면 음란하고 이 여자를 범하고 처리하지 않고 쾌락주의, 무책임함, 이런 것에 과거가 있는 그 곳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베냐민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도우러 가게 하시냐? 야베스 길르앗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 반항심, 그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회의하러 모인다고 해도 안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자신들이 정말로 인생에 정말 그 나쁜 성격, 후회되는 행동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첫 승리를 주실 때 어떤 전투를 사용하시느냐?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이 베냐민 지파에 나온 사울이 누구를 도와주러 가느냐? 이 지긋지긋한 외가 친척 도와주러 가게 되면서 사울의 커리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이 자체가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커리어를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커리어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에 숨기고 싶고 더럽고 후회되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발판, 내 디딤돌, 내 미래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집안 지긋지긋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이라면 우리 집안이 일단 지긋지긋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그 음란의 문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잖아요. 600명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게 안 보이는 집안이었다고요.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요? 저거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긋지긋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긋지긋한 것 자체가 사울의 커리어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긋지긋한 회사죠. 지긋지긋한 내 과거죠. 학력이 끝까지 따라다니고, 내 이 자녀의 문제 끝까지 따라다니고, 이 돈 없는 거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고 이 커리어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척분 중에 저희 집안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는데 유일하게 이 목회자로 그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에 그 밴쿠버 아일랜드에 계신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제가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보고 싶어하셔서 교회도 보고 가시고 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선교하세요? 캐나다다. 캐나다요? 어디에 계시냐 했더니 자기가 그 캐나다에 원주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하시게 되셨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학 가면 뭐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한 차별도 있고 서양 사람이 아니니까 뭐 대접받지 못하는 게 당연히 뭐 이래저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자리도 못 잡고 어쩔 수 없이 한인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그냥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나는 그냥 이런 거 해야 되나 보다. 뭐 하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인교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이 캐나다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캐나다 안에서도 이제 백인들이 그 원주민들의 땅을 전부 가져가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이 백인에 대한 지긋지긋한 그 차별을 받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분들 내가 좀 섬겨봐야겠다. 근데 갔는데 거기에 특별한 특징이 뭐냐? 백인들이 사역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백인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이 흐름상 이 사람들이 뿌리 깊은 마음의 반항심이 뭐냐? 너희들 싫다는 거예요. 백인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디서 그 동양에서 날라온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5년, 10년 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뭐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저의 그 친척 선교사님을 이끄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서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커리어의 단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커리어에는 이 장애가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독특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그것이 커리어가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커리어가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일, 나의 이 과거와 오늘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과거를 품으십시오. 오늘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고쳐지면, 조금만 바뀌면 훨씬 더 미래가 열릴 수 있었겠지라는 이 생각 자체가 절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와 죄의 굴레에 막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과거 자체를 커리어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로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지금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긋지긋한 이 직장, 지긋지긋한 이 가정, 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대학을 조금만 더 갔으면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도 안 했어. 내가 사업이 좀만 됐으면 있잖아. 내가 너 같은 애 내가 달고 살지를 않아. 내가 조금만 더 그 집안에 그 서포트가 됐어도 내가 이런 학교는 안 왔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삶에 어쩔 수 없는 게 나의 발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목 잡히는 게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용하셨고 야베스 길르앗을 일부러 쳐들어오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울의 첫 커리어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그리스도 그 일본에 얼마 안 되는 그 기독교인 작가인데 뭐 침묵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서양 기독교 그 카톨릭 신부들이 갔는데 핍박을 하게 되죠. 근데 핍박을 잔인하게 하죠. 그 배교를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성상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그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소설을 쓰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소설을 쓰면서 느끼게 된 얘기예요. 진짜 종교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좋고 기쁘고 잘 되는 일 속에서 기독교가 통해서는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임재하고 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가장 큰 밑바닥, 아무도 모르지 않는 그 추악하고 사악한 그곳에서도 통해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의 문학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컨대 미션 스쿨 1학년 정도의 젊은 아가씨의 깨끗한 마음에만 반응하는 종교라면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모든 요소,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추잡하고 더러운 부분에도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를 울려주는 종교가 아니면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라면 인간의 어떤 부분에도 제대로 교향악을 울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바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인색한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 쪽으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 인색한 성질을 철저하게 사용하십니다. 유욕에 시달리는 남자에게는 언젠가 자신을 보게 하려고 유욕 안으로 슬쩍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배교조차도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배교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교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는 것을 저도 소설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오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내 안의 추악함들,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욕에 시달리는 남자든 질투에 고심하는 여자든 인색한 아저씨든 많이 먹는 아주머니든 사디스트나 마조이스트든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니, 물론 좋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을 걸어 오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가장 비루하고 약한 부분,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말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악과 내 안에 고민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과 이 고민들,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이거 도대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돼. 사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들키면 죽는 내 안의 죄악들 있지. 그러나 내가 그 부분을 사용하고 나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품고 너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나 한 분뿐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야베스 길르앗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600명 400명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너희들을 통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추잡하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품으시는구나. 그것을 용납하시는구나. 그거 가지고 내 인생 일으키시겠구나. 오늘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밑바닥 커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커리어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위기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무명일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위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커리어라는 거예요. 오늘 암몬이 왔다 그랬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하신 그 자체가 사울에게 커리어를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보통은 우리가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야 조공내나 조약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인가 전혀 물을 생각도 없었고 이 위기 자체를 그냥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어보세요. 누가 조약을 하자고 했는지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앞서서 깁니다. 우리가 조약합시다. 언약합시다. 우리가 섬겨드릴게요. 세금 낼게요. 알아서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굴복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행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암몬이 쳐들어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울과 이 외가 친척까지 커리어를 주시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위기를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적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는 이 위기를 겪어나가는, 이 위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커리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없어지고 위기를 막아야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죠. 병을 안 걸려야 되고 승진을 꼭 해야 되고 이 위기에서 다른 사람 탓을 다 해서 내가 면피를 해야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와야 커리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커리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약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죽게 돼요. 오늘
조약 맺읍시다 하면은 조약 맺어줘야 되잖아요. 오늘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 맺어줄게. 근데 하나 더 해와. 그 니네 있잖아. 오른 눈 다 뽑아와. 그럼 내가 해줄게. 2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전쟁할 때 생각해.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왜 오른 눈 뽑으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전쟁할 때 방패를 어떤 손으로 두는지 왼손으로 두는 거예요. 왼손으로 거의 얼굴을 가리고 어느 쪽 눈으로 보면서 싸웁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약해줄게. 근데 할 일이 있네. 오른 눈 다 뽑아와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조약해봐야 지는 거예요. 조약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른 눈 다 뽑아오니까 그냥 쳐들어오게 내버려둬도 애들이 시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워나갑니까? 조약하는 그 방식 자체가 죽는 길이고 조약하는 방식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이 조약을 못 맺게 하신 게 은혜예요. 나하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셔서 우리 조약합시다. 세금 낼게요. 그래 살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조약하고 끝났겠죠. 그런데 나하스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하셨어요. 더 저질스럽게 굴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조약해줄게. 근데 눈 뽑아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죄송한데 저희 싸울 사람이 있는지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교만해서 다녀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였다고요. 정말로 저급하게 대하는데 그게 은혜였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조약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못 살게 굴게 더 바닥으로 기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주실 때 타협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끼게 하시고 더 바닥으로 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위기가 있죠. 정말 돈 없을 때, 정말 직장 안 구해질 때, 정말 결혼 직전까지 왔는데 다 파토나고 갑자기 일이 생길 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병이 생길 때, 생각지도 않을 때 거래가 끊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처리하려는 방식들이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게 만드실 때 그 위기를 통과하는 것 그 자체가 커리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뉴욕 타임즈의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가 미국 현상을 얘기할 때 미국에서 너무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퇴사, Great Resignation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지금 너무나 호황이거든요. 이제 반등하면서 취업 자리가 너무 많아서 일자리를 다 찾고 사람들이 일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퇴사를 던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극단적인 코로나에 경험하다 보니까 야 조금 더 줄게, 월급 더 줄게, 여기서 연봉 올려줄 테니까 일해줘. 이걸로 지금 사람들이 통하지 않고 Great Rethink,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돈을 조금 더 번다고 내 삶의 이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코로나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 가족의 가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사람이 언제 변해요? 조약하면 안 변해요. 극단적으로 눈 뽑아와. 한번 기다려줄게, 한번 찾아봐. 이 나하스의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커리어가 만들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명일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전 장에 이미 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언제 발견되냐면 집에서 소치는 거 막 가지고 있는데, 자 빨리 와봐요. 사울 빨리 와봐요. 지금 외갓집 지금 공격당했대.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왕 됐거든요. 근데 왕이 소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이 됐는데 우리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생기고 민주주의가 수립되고 이러면 이게 뭔지 압니까? 그런 거 모르죠. 사람들 그냥 막 하죠. 마찬가지예요. 왕은 됐는데 왕은 뭐 하는 건데? 왕도 집에 가서 소쳐야지. 그냥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이 왕 됐는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죠. 근데 무명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무명일 때 하나님이 열정 가지고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만 했는데 커리어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격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인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게 하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저 외갓집에 관련된 일은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거 가지고 이 무명의 때 아무도 인정 안 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커리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뭐 남들이 내가 한 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다 있죠. 남들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포지션에 맞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 깎아내리고요. 별거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 그래요. 그럼 그럴 때 그리스도인자들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내가 이거 했다니까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한 일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쓰임받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내 권위를 내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자들이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내 커리어를 드러내지 않고 무명일 때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일, 그 마음,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커리어가 후에 만들어지더라. 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꾸 직책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한다거나 남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에 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요 일은 이거 내가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 이 직장에서 저 사람 챙기는 일, 저 사람 격려하는 일은 내가 꾸준히 좀 내가 저 사람 좀 챙겨줘야 되겠다. 저 사람 좀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 업무는 내가 조금 더 그 인볼브해서 관여할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내일 직책에 관련된 표면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일을 하면 그것이 커리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그 종이 쪼가리에 앞면에 그 칼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 페이지 써 있는 거. 우리 교회 그 모임 교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 제가 평신도 때 그냥 평범하게 평신도들 섬기고 있는데 뭐 카톡방에서 뭐 시시껄렁만 얘기만 있고 평소에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묵상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한 구절을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몇 문단 해가지고 글을 계속 썼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지. 그럼 계속 그 카톡방 뭐 한 30명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칼럼 올라오면 그다음 유머 동영상 올라오고 칼럼 올라오면 뭐 유머 사진 올라오고 다음 너 빨리 올려 뭐 그런 식으로 다 무시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들을 사람은 들어라. 근데 우리 교회 은근히 뭐 왜 온라인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내 설교는 잘 안 듣는데 칼럼은 맨날 챙겨봅니다. 칼럼 가지고 혼자 그 큐티를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진짜 꽤 많거든요. 이것도 교재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근데 이게 언제 생긴 거냐? 그 무명일 때예요. 10년 전? 한 10년 전일걸요? 그냥 한 번씩 그냥 올리다가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의외로 모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예배 드리고 다 가버려.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거든. 근데 개척교회 여러분이 지금 끝나고 티타임 하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곳에서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임의 형태를 기획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돼? 팀 모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회를 하자.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2시간씩 손 들고 기도를 한대. 우리 교회에서 그거 했다간 한 방에 다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 교재를 정하자. 그래서 막 해외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막 다 와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저 교재 들려주는 순간 그 자리로 교회 떠날 것 같은 이 개구쟁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말씀을 가지고 그냥 좀 삶을 나눌 수 있는 글. 그때 생각난 게 칼럼이에요. 그거 그냥 한번 써서 해보자. 그랬더니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가 가볍다고 좋아해서 달랑달랑 들고 가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티타임 하잖아요. 그게 다 교회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남아있어 티타임 하고 가게 만드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커리어가 생겼냐? 한 10년 전? 무명이 있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있습니까? 감동 주시는 직장과 가정의 행동 그 일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무명일 때 언제든지 커리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린 커리어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야, 승리한 거 참 감사한데 길갈로 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뭐 승리 다 했는데 뭘 새롭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길갈로 가서 꼭 새롭게 해야 된다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사실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 되던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 되던 날 기름 부어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걱정되지? 어떻게 나라 이끌지 고민되지? 자꾸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다 알려줄게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다 가가지고 다시 내가 해야 될 일들 소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전쟁 생겨서 이렇게 어찌저찌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새롭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사울아, 너 기억했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길갈에 있으면 승리가 있을 거라는 거, 내가 너 다 알려줄 거라는 거. 사울이 10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1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너가 스스로 커리어 만들고 지금 집안일 처리하려고 안 해도 돼. 내가 너 이끌어 줄게. 이게 사무엘 약속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했던 건 뭐예요?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외갓집 전쟁 났다는 말 듣고 어찌저찌 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승리했는데 사무엘이 지금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원래 어디 있었어야 됐니? 내가 너 길갈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 얘기예요. 길갈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커리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연봉 직장에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싱글일 때 그냥 가만히 두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예배드리면서 기다려. 그 가정, 그 자녀 잠잠히 섬기면서 기다려. 그러면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뭐예요? 왜 이 직장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고.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업무 이 부서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고. 이런 불만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이 커리어를 다 스스로가 망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본문이 그거예요. 사무엘이 뭘 새롭게 하자고 한 걸까요? 승리 이미 다 했는데. 사울아, 네 마음이었잖아. 길갈에서 7일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게 사실 승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길갈과 같은 곳에서 7일 동안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의 커리어가 만들어가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커리어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너 3일 만에 교회 다시 짓는다며?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며? 아이고, 지금 십자가 달렸는데 언제 시멘트 바를래? 언제 건축 다시 할래? 그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야, 뭐 무슨 일 좀 해본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이 성전을 지금 그 물리적인 걸로 해석을 했죠. 건축 언제 할래? 시멘트 언제 바를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무덤에 가서 3일간 기다려. 이거예요. 길갈로 내려가서 7일간 기다리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요. 무덤에 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3일간 기다려. 그러면 커리어가 생길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리어가 무엇입니까? 죽음 속에서 3일 기다릴 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영생의 커리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신 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서도 영생을 만들어내신 그분의 영이 내게 있다면 그 3일 괜찮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거 며칠째? 이게 3일째예요. 되잖아.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해. 마음을 새롭게 해. 그거예요. 이 예수님 볼 때 우리의 삶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 더럽고 죄악된 내 인생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 속에 3일 기다리심으로 내 인생에
영생의 커리어를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잘못된 과거, 후회되는 결정,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힌 인생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커리어가 있어야 일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통해서 커리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외갓집이 있어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과거를 십자가 앞에서 화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커리어 만드신다 하실 때, 위기 속에서 무명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일을 행하며 나갈 때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도 알아서 내가 필요한 커리어 만들어 가시리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진 걱정되는 분 계세요? 뭐 학력이 어떤 분 뭐 어떻게 돼야 뭐 어디까지 간다던데, 뭐 집안에 뭐 어디 살아야 뭐 어디 있어야 어떻게 된다던데, 오늘 뭐 발목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될 거예요. 외갓집에 일이 있습니까? 친정에 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일 처리하다가 우리 가정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확신하고 승리 주시는 커리어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